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에서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이분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별명이 메뚜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손 한번 들어. 아는 사람 벌써 누구의 다 같이 시작. 야, 우리 어린아이들 보통이 아닙니다. 유재석. 어른들도 알아요? 유재석이 누군지 아세요? 유재석. 러닝맨. 무한도전. 예. 그래서 유재석이 뜨면 막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오빠 하면서 중년들도 오빠라고 불러요. 유재석보다 나이 많은 중년들도 유재석을 오빠라고 불러요. 예. 근데 유재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재석을 메뚜기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윤우님이라고 불러요. 윤우님 들어보셨나요? 예, 윤우님이라고.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윤우님이라고. 근데 유재석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가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데 그 소통의 법칙 몇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말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말을 하더라도 귀에 좋은 말 하지 말고 그 가슴을 흔들어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유재석이 설교하면 저보다 더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것이 탁월합니다. 근데 유재석의 그늘에 갇혀서 늘 유재석과 맞짱 뜨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지요? 누구요? 김종국. 러닝맨에서는 김종국이고 무한도전에서는 하하. 우리 아이들은 너무 잘. 박명수라는 사람이에요. 박명수. 근데 유재석과 더불어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명수는 남을 배려하는 말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적인 나를 좀 살려야 되고 나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말들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그리고 가는 말이 고우면 사람 얕본다. 3번 참으면 호구된다. 잘생긴 놈은 얼굴값 하고 못생긴 놈은 꼴값을 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박명수 말을 듣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신이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박명수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부지런하잖아요. 근데 이 박명수의 말대로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일해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몰라요. 아이들도 공부하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공부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죠. 그러면 성적이 팍 올라야 되고 서울대학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기숙사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래도 뭐 달라질 것도 없어요. 성적이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퇴근하면 승진도 팍팍 되고 봉급도 올라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맨날 밀리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을 위해서도 일찍 일어나요. 그죠?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도 막 새벽처럼 일어나서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운동하러는 간다, 이런 철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운동하러 가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나이 들면 오래 살게 돼서 좋아하려고 했더니 치매 걸리고, 그리고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불쌍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죽을 걸,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엄마들도 더불어서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데 피곤해요. 피곤하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피곤합니까? 엄청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아, 내가 참 여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런 말보다는 너무너무 피곤하다, 내 인생이 피곤하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얼굴에 이미 나타나 있어. 그냥 아, 이분 얼굴이 피곤한 인생을 살아온 얼굴이구나. 그러니까 얼굴이 밝고 여유있고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얼굴이 그냥 탁 바라보면 아, 참 피곤하구나, 피곤한 인생 살아왔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인생이 참 피곤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나는 지금 인생이 너무 피곤해서 위로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대단하다. 우리 교회는 다 행복한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도 좀 격려해 줍시다. 힘내세요. 자, 옆 사람 손잡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우리가 피곤하다, 곤비하다 이렇게 말할 때 몸이나 마음이 지쳐가지고 고달프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그래서 내가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 너무너무 고달프다.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고달픈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죠. 고달프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고달픈 인생 막 이야기, 막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고달프지 않다고 딱 은근히 다른 사람 앞에서 지금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내 신방하면서 어르신들 들어보면 그냥 고달픈 인생이 나오는데 2시간 이야기해도 끝나지 않아요. 고달프다, 피곤하다. 자, 이렇게 피곤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한번 봅시다. 26절 한번 읽어봐요. 2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제가 28절 읽자고 했는데 그냥 뒤에서는 그냥 26절을 그냥 올리는 거예요. 예? 내가? 어이 참,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제가 피곤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헷갈려요. 자,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땅 끝까지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열심히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피곤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다. 곤비하다는 말도 비슷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고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일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피곤하다, 기쁘고 행복하다, 내가 하는 일은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계획을 먼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사람을 창조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야겠다. 그래서 사람을 딱 지으려고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나면 사람이 살아갈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빛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나는 안 피곤하고 기분이 좋다. 왜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주려고 만들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니까 내가 육체는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행복하다. 제가요,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자녀를 보니까 엄청 피곤해요. 늦게까지 일하고 11시 반에 와서 씻고 자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1시에 애인하고 전화하더라고요. 1시간을 떠들면서 전화해요. 다른 때 같으면 아빠가 뭐 좀 하냐면 피곤해요, 자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할 땐 육체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거예요. 안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면 하나도 안 피곤해요. 고달프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고단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일마다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빛을 만들어 놓고도 기분이 좋고, 동물을 만들어 놓고도 기분이 좋고, 숲을 만들어 놓고도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분 좋아하시던 모든 자연을 오늘 우리가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거요, 누구 주려고 만들었어요? 우리 누리라고. 그 속에서 바람 소리도 듣고, 그 속에서 꽃 향기도 맡고, 그 속에서 그늘 밑에서 야, 참 좋다 이렇게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난감이다 이 말이에요. 작품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행복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피곤해요. 그런데 공부를 좋아하는 애는요 안 피곤해요. 그래서 그만해라 해도 열심히 막 공부를 해요. 공부를 좋아하니까.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요 엄청나게 눈이 새빨갛게 이렇게 막 변해도, 충혈되어도 게임하라고 딱 스마트폰 주면 정신없이 합니다. 좋아가지고. 게임 좋아하니까 안 피곤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게임하면서 피곤한 사람 손 들어봐. 난 피곤해서 게임하기 싫다. 스마트폰 주어도 아빠 스마트폰 필요 없어요, 나는 피곤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요. 자다가도 스마트폰 주면서 게임할래? 그러면 그냥 졸면서도 해요. 왜?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한다는 거예요. 섬김도 좋아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풍 갈 때 어떤 분들은 자기 밥만 하는 게 아니라 한 10배 밥을 해오신 분도 있어요. 10배도 더 해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행복한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예배도요, 주님을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면 예배 시간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듣는 게 힘들죠? 그건 주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 사랑하지 않는 분은 설교 듣는 게 힘들어서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 소리가 힘드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요 보니까 저 북한 김정은은 자기가 말할 때 졸았다고 불경죄로 총살시켰어요. 예배 시간에 존다. 하나님께서 너는 당장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졸면 피곤한 모양이구나, 그냥 푹 자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면 뭐나 힘들다는 거예요. 좋아해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셨느냐?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래서 1년에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가출하는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혼자 살아요. 집에 떠나가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자,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의 전제는 사람은 피곤하고 무능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나 무능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무능해서 이웃 나라한테 말마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얻어 터지고 아수르한테 얻어 터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빼앗기고, 그러면 뭘 느껴요? 무능하다. 무능하다고 느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사는 것이 고달프다. 그래요. 피곤하다. 자녀들도 부모 때문에 무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는 것이 피곤하다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부모들도 자녀 때문에 무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참 무기력하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 때문에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 피곤해요. 참 피곤하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피곤하다. 행복해야 되는데 피곤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기도해요. 이런 가정 그만 목회했으면 좋겠다. 아파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무기력하게 하는 아내를 무기력하게 하는 남편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하고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런 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무능하다. 이 백성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피곤하니? 내가 능력을 줄게. 너 무능하니? 내가 능력을 줄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나는 능력이 있어. 왜? 나는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피곤하지 않고 나는 무기력하지 않아.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매우 매우 행복하고 지혜롭고 좋은 일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피곤한가?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소년이라도, 이 소년은 청년을 말하는 겁니다. 청소년, 막 무한 파워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할 청소년과 청년들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 저 뒤에 청년들 손 들어봐요. 청년, 내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번쩍 들어봐. 번쩍 드는데, 아, 나는 많이 피곤해요 하는 사람 손 내려봐. 다 내려버리잖아요. 예, 청년들도 피곤하다니까요. 청년들도 피곤해요. 그 다음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대. 장정이 누구예요? 지금 가정을 먹여 살리고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에요. 우리 교회 중년들이에요. 내 자녀를 열심히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얼마나 힘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하시는 일꾼들 지금 40대 50대 40대 50대 없어요? 저기는 60대인가 보다. 그런데 정말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는 분 손 내려보세요. 그래도 손 안 내리는 분은 저기 이제 10살쯤 되는데 40대인가 같구나. 예. 다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요. 자, 모세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보다 강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막을 횡단하면서도 그렇게 인생을 끈질기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피곤했습니다.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청명한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고민하며 울 때가 많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베드로도 지쳐서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도 지쳐서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싫은 적도 있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팔팔한지 몰라요. 아직도 젊음이 팔팔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제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 나 참 무능한 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내가 무능한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만 힘들면 100명이면 저는 1년에 100번을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로서 사는 것이 고달프고 목사로서 사는 것이 고달프다. 자주 생각 드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혼자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탁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고달픕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요. 저를 꼭 껴안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포근해지면서 너가 많이 피곤하구나. 너가 많이 고달프구나. 여호와를 앙망해라.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소원을 품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소원을 품고 함께 있고 싶어서 밀접하게 같이 있고 싶어서 그분에게 기대고 싶어서 내가 그리워하는 마음을 앙망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너가 나를 앙망하면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새 힘을 휙 하고 불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 새 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새 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라는 거예요. 파워풀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파워의 에너지.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내게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내 속에서 에너지가 폭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다름질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처럼 목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치고 올라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사람, 인생이 고달픈 사람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자기 신세를 앙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으면서 행복해서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쪼개고 나를 짓밟고 나를 힘들게 했어.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살아서 뭐해? 늘 자기를 앙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앙망하는 사람은 제가 예언합니다. 여전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을 탁 털어버리려면 누구를 앙망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이 너를 지으면서 나는 피곤하지 않고 너를 창조하면서 내가 곤비하지 않고 너를 창조하면서 행복했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를 6번이나 반복하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앙망해라. 내가 삶의 파워 에너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믿는지는 이제 여러분은 삶을 보면 알아요. 또 앞으로 가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얼굴빛부터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 속에 행복이 넘치니까. 오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냥 자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뭐 산소 피톤치드도 나오고 산소가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것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자연이구나.
하나님이 행복했던 자연이구나. 이 속에 나를 두기 위해서, 나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즐기러 가는 거예요. 누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풍 가면서 서로 간에 음식도 나누고 서로 격려를 받으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무능함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함이요, 고달픔이요, 인생의 아픔이요, 물러가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기분 좋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옆 사람 손 한번 잡고 인사 한번 해야 되죠. 하나님이 파워 에너지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릅시다.